8월 22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참 소망이시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날씨와 4차 대유행의 코로나 진행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8월의 넷째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드리지 못하고 힘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옛날 구수 땅의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고난과 연단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행여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질병 그리고 한나라를 예측할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봅니다. 혼란과 혼돈의 지구촌 곳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맑음생 강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당 교육자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의 바탕에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상반기를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 주신 가운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프타임 시리즈 강연을 통하여 매주일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허성영 목사님 말씀의 대원자로 강단에 세워주시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이단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은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이단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잠시 휴가 중에 있사오니 쉼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생계 문제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위로가 필요한 강천의 식구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되어 준비된 영상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8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 영성 집회 시 전문인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 국가는 캄보디아이며 파송 선교사는 어미숙 권사입니다. 1군단 천하제일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헌금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물은 특별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거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새벽 11조 기도회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 11조 기도회 헌금은 무더위에 지친 가정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7월, 8월 하프타임을 맞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의 유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허성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청년 1, 2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8월 24일 화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큐티짐 날마다 죽게로 9월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정기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기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9월에서 12월까지이며 문의는 서영화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정기 방역이 내일 8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회 내 모든 시설물에 이루어집니다. 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종복 권사님 번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계시고 오늘은 지방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격려차 내려가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영성 집회 때 어미숙 권사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파송식이 있습니다. 또 군부대 교회 건축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금 봉투는 교회 로비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보에 계좌가 잘 적혀 있습니다. 청년 1, 2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9월호, 90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따 가실 때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고 또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 신청하셔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유혹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이단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섬길 때에 한 남매가 저희 교회에 다녔습니다. 첫째가 오빠였고 동생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 다음 내년에는 다른 교회를 좀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는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가서 그 교회를 섬겨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그래 가서 친척 목사님 개척교회를 잘 섬겨드려라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갔지만 연락은 가끔씩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첫째 오빠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이단에 빠졌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처음에는 같이 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동생이
오빠 나는 다른 교회 가서 모 교회 좀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간지가 한 1년 정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동생이 신천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뒷조사를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는 자기는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핸드폰을 다 뺐고 아이를 집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출근하고 오빠도 회사를 간 상태에서 어머니와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거실에 있을 때에 아이는 짐을 싸서는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연락이 안 됐고요. 그 이후로 수소문 끝에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연락은 됐지만 지금 현재는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벌써 이런 지가 3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이단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흔히 하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 이단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개신교 인구가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고를 보면서 기독교가 하향세인 것 같아도 끊임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라면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의하면 당신이 개신교입니까? 라고 묻는 이 조항 안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식교, 몰몬교, 영생교 등등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개신교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모든 이단들이 함께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 안에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빼야 된다라는 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에 상당히 동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100만 명 정도나 추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서 80년까지 아주 집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논문들의 대다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쓸 정도로 이 부흥이 한국에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것이죠. 당시에 교회는 지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온다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시기였죠. 오늘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7, 80년대의 한국 교회는 그러한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속에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 힘썼던 것이 아니라 그 급성장한 인적 자원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많은 이 대외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세계 선교나 이런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외부적인 사역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복적인 성격의 부흥회와 신비주의 성령 운동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같은 이 성경적이고 또 어떤 것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한데 뒤엉켜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낼 만한 건강한 토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성장을 하게 됐고 그 틈새를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단들의 득세는 20, 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잘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못한 그 결과, 그 후폭풍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단들은 오늘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단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쯤, 즉 사도 요한이 이 사역을 할 때쯤 되었을 때에 교회는 이미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별하라 라는 말씀은 시험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요? 무엇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죠?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 방대해요. 너무 양이 방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모든 말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 성경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종말이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교리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어렵고 들어도 모르겠고, 그리고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고 교회생활 잘 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것저것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순백한 영혼들, 그들이 모두 이단의 타겟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나는 성경 한 권이면 돼, 이거 잘 읽으면 되잖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단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안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게 있었어요. 교회가 놓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차가운 지성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회개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면 거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사역들을 벌려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체계화시키고 가르치는 일에 뒷전으로 이것을 놓았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이단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교리와 체계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열심히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모임을 만들어서 암송시키고 달달달 외우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체계 안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근거 구절들을 하나하나 짜깁기를 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파송식을 거쳐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랑 맞닥뜨려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문이 탁탁 막히죠. 막 구약으로 신약으로 몇 장 몇 절에 막 이런 말 하는데 나는 하나도 대응을 못 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은 있었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결과 교회는 이단들의 이러한 맹공격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이러한 교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만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당시 이단들이 와서 이러한 사도들의 복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던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오셨다가 그냥 가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부인되는 일이 벌어졌고 교회의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이 큰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전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이 상태로 그냥 두었다가는 큰 혼란에 빠지고 복음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복잡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단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그들을 디펜스하고 막기 위해,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리가 계속 발전해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라고 말씀해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러한 것을 체계화시키지도 못했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만한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리를 체계화하고 정리를 해오면서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한 권으로 모아진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많은 교사들을 통하여 체계화시켜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무엇을 말해요?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당신은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에 의해서 이러한 기준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단들은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바꿔가며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이단들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단들의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이단들의 이 거짓된 사랑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에 속지 말라. 초대교회의 3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단들이 잘못된 결론으로 간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보면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학자적인 자질이 있었고 또 철학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에 반대되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제껴놓기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떤가요? 그들의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고 유치한 수준이어서 정말 목회자로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그들의 논리가 아주 허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허접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이단들에게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논리적 체계를 보면 초대교회 때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중직자들을 흔들고 유혹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들이 주는 거짓된 사랑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느끼는 감정은 이곳이 마치 천국인 양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만을 위해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면 행복하대요.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 속으로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잘 훈련되어지고 잘 공부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워진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만 가면 모든 관심이 자기에만 있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주는 그들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가 이단에 빠져서 거기가 이단교회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인지 아닌지 이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만 챙겨주고 저에 대해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단은 이렇게 사랑에 굶주린 이 시대에 이 사람들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진리가 없어도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유혹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라면 이곳은 진리임이 틀림없어. 아니, 진리여야 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곳이 진리가 아닐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진리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바른 교회야, 정통교회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단 교회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진리가 없어도 내가 사랑만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감정 속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관심받고 내가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진리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들은 다가오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기 위한 이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없는 사랑을 단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고 진리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거짓 이단 이들의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해석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포교에 열심을 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상은 항상 기성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방문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비유는 뭔지,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성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죠? 이런 건 모르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신들이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도들이 궁금해하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은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계시를 받은 자신들의 교회에서만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여 사람들을 포교해 갔던 것이죠. 우리는 계시를 받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해놓은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근본 없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와 같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런 해석을 보여준 바가 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것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겠어 라고 하여 마음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왜 연구를 합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쳐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이 보여준 이러한 해석 방식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존재 않는 해석을 해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수없이 많은 교사들을 이 땅의 교회에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바른 해석을 견지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들이 나타나서는 나의 해석은 이렇다. 그들은 알지 못하여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해온 성경을 한 번에 뒤집어 놓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이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은 정말 잘 알고 있네, 잘 가르치네 하면서 따라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한 번도 못 듣던 소리를 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게 맞나요? 탁월한 거죠. 여기서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근본 없는 해석에 빠져서 그 새로운 해석이라고 좋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해석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진리라면 왜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해석을 쫓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허물고 그 위에 자신들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날 사역자들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를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오는 모든 사역자들도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조심하여 살펴보라라는 경고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의 종들은 내가 그 위에 지금 돌을 하나씩 올려가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제껏 교회가 해온 모든 사역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고 허무는 행위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들을 비방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비방하여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모든 이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다 문제가 있다. 거짓 교회들이다. 우리만이 참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자신들이 올라서서 왕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려 드는 것이죠. 주님이 세운 교회 위에 자신의 사역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물고 그 위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는 무서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여 불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진품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진품과 가품이 있어요. 소위 짝퉁이 있죠. 돈도 위패가 있고요, 진패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감별사들이 분별할까요? 어떻게 그걸 찾아내죠? 어떻게 훈련하죠?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것저것을 보면 절대로 찾지 못한다 그래요.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만. 진품만 계속 보고 연구를 하면 나중에 가품을 봤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색감이 이상한데, 질감이 이상한데 느낌으로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병아리도 암컷과 수컷을 감별해내죠.
그 감별사들을 어떻게 그걸 배웁니까? 암컷과 수컷을 두 개를 비교해서 봐요. 처음에는 암컷이면 암컷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컷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진짜의 특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전한 해석과 바른 해석에 근거한 설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맞는 해석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좋다고 하면 우 쫓아가고 저게 좋다고 하면 우 쫓아가고 이 말씀 저 말씀을 막 섞어 듣다 보면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분별력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증된 목회자들에 의한 바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듣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외부 과외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 많은 성경 공부들이 나와 있죠. 검색만 하면 너무 많이 뜹니다. 그 중에는 바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단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가르침들이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해석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또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곁길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누누이 말해요. 외부 성경 공부 가지 마십시오. 외부 모임 가지 마세요. 혹시 가신다면 교회에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괜히 교회에서 성도들 다른 교회로 뺏길까 봐 가지 못하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겠다라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이단의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외부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단들의 덫에 걸려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섬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양육받고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셋째, 이단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 나눔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외부 모임에 한 번쯤 갈 수 있어요. 그냥 잘 믿는 교회 집사님, 우리 윗집 사는 분, 옆집 사는 누군가를 통해 기도 모임, 성경 모임이라고 해서 한 번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녀와서 목장에서 오픈할 수 있죠. 집사님, 내가 여기 한번 가봤는데 이렇더라고. 그러면 목장 목원들과 목자가 검증을 하잖아요, 서로. 그 모임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과 서로의 영혼이 서로 케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외부적인 어떤 자리에 가서 자신이 사랑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장 모임 소그룹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서로의 유대감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검증도 되지 않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소그룹이 오늘날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이 무너져가는 것과 비례하여 이단들이 더욱더 득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현대인들이 서로 시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또 오늘날은 이 코로나라는 환경에 의해서 핑계거리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 못 모이잖아요.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소그룹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가고 있고 2중 3중으로 모임을 만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눔을 해가면서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에 보여주었던 성도의 교제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제가 한 4살, 5살 때쯤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마이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당시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체크무늬 마이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는 저한테 이 흰 고무신을 자주 사서 신기셨는데 그때 약 초겨울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파자마 바람으로 이 흰 고무신을 신고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몰래 아버지 뒤를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혹시 나를 볼까 봐 이리저리 옆으로 숨어가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제 계획은 이랬어요.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이르면 제가 짠하고 나타나서 아빠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이놈 언제 이렇게 쫓아왔어 그러면서 저를 안고 같이 나중에 집으로 오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몰래 쫓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 쫓아가는데 아버지가 번화가에 진입을 하셨어요. 당시 제 키가 어른들 허벅지에도 미치지 않았으니까 아주 작은 키죠. 그러니까 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제 보폭으로는 아버지를 숨어서 쫓아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숨는 것을 포기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바지춤을 막 잡았습니다. 아빠! 그러면서요.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쳐다봤던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생명부지의 아저씨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니? 이러는 거죠. 저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되돌아갈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왜요? 그걸 알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같이 돌아오면 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버지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오줌도 싸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저를 찾아서 길을 나서지 않으셨다면 조국교회 별 하나가 앵벌이 신세가 돼서 길을 헤매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유혹은 이와 같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아버지 같았어요. 걷는 모습도 그랬고요.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그 머릿결까지도 똑같았어요. 이단은 모습이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참목자인 것처럼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의 품을 붙잡았을 때는 우리를 돌아보며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할 거예요. 속았지? 속았지? 내가 너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제 들어가라. 여기가 너의 집이다. 지옥문을 열어 제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나는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헌신하며 쫓아왔는데 그 길이
이단이었다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혼탁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는 사자와 같이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시고 진리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흰 옷 입은 주 예수 특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보아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의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길이 오신 주님이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진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가고 하나님 뿌린 아라지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삼복자 되신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고 은혜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는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지 않냐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혹받고 성도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 천성문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맑은생 광천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이단에 빠져 계속해서 방황하며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 어두운 영을 벗기사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또 목적 있는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각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손길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후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어 쓰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거저 나누어주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흔들어 눌러 후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